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멘. 좀 아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이 거룩한 책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저분한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이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서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의 약점은 하나도 안 써놨어요. 이 장점만 다 써놨어요. 그죠? 모든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쭉 써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 그들의 막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써놨지만 이렇게 허물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에게 큰 교훈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싫은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것도 전도지만 더 중요한 건 그죠? 아니 소돔에서 나왔으면 그죠? 소알 땅에 거하기 싫으면 자기 삼촌 고향으로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살면서 삼촌이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삼촌 참 감사하다고 같이 살면 다 될 건데, 그죠? 이렇게 망할 사람은 이게 머리를 쓰는데 자꾸 망하는 쪽으로 쓴단 말이죠, 그죠? 축복받는 데를 쓰는 게 아니고 자꾸 망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멸망의 조상이 되죠, 멸망의 조상. 멸망의 조상과 멸망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죄가 짓게 돼 있죠.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죠? 빨리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고 야, 확실히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구나. 그리고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속임수에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오늘 봄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좀 뭐가 이렇게 하려해도 양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다가도 넘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존재들이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져온 거예요. 자꾸 속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죠? 아무리 태어나도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뭐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마귀도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광명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천사로. 그래서 우리가 잘 속는 거예요. 천사같이. 이게 단 줄 알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딱 막는 거예요.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딱, 그죠? 이것만 딱 모르면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미혹도 받을 수 있어요. 갖가지 시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뭐 왜 잘못했냐, 이랬냐, 왜 이렇게 했냐 막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따져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빨리 뭐 해야 돼요? 건져내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되고 이 축복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속이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속이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마귀가 뭐라 했느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프지 않냐? 지금 너 배고프지 않냐? 응?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배고픈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간단한 얘기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냐? 내가 자녀라는 증거를 한번 해볼게. 딱 돌을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막 대화 따지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밥 없어, 밥 안 먹어도 사냐 했었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야, 이 말이. 이 말은 정확히만 예수님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그럼 내가 평생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살지 않냐? 그러면 이 밥을 100년, 200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그죠? 어떤 누구도 200년 동안 밥 세 끼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많이 살아야 이제 겨우 100년 살아요. 앞으로 뭐 과학이 발달해서 120년까지 산대요. 그죠? 200년 산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는 사람도 없어, 아직. 그죠? 하여간에 세 끼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세 끼 먹는다고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히 사는 축복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지도 않는 그 밥을 위해서 살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안 살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밥으로 밥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잖냐? 왜 영원하지도 않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냐?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이렇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뺏어가느냐?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또 뭐라 했느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저 성전에 올라가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다 받을 거 아니냐? 받을 거 아니냐? 그죠? 이것이 또 꼭 뭘 갖고 얘기하느냐? 명예욕을 갖고 얘기해. 명예욕. 사단은요, 이런 걸 갖고 응? 그렇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성도들이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 목사 한 말도 안 듣고 명예.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그죠?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명예심, 이기주의, 여기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내 체면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말 듣는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놔두는 거예요. 또 마귀가 마지막 이 사단의 공격점이 어디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만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결정적인 사단의 통로가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있어야 뭐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죠? 그 돈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 유럽 집회가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집회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이탈리아에서 이게 전도 집회를 했어요. 밀라노에 거기 세계 패션 시장 있는 밀라노에서.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성당이래요. 108m인가 이렇게 된대. 근데 왜 108m냐? 그 건물이 왜 그 이상도 그 세계적인 패션 국가하고 대단한 나라인데 그 높이도 질 수 있는데 못 짓는데. 왜 못 짓느냐? 그 성당 높이보다 크게 짓면 안 된대. 그 성당 꼭대기에 누가 있냐? 성모 마리아가 딱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라.
이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마리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없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훌륭한 어머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때문에 구원받거나 마리아 때문에 응답받거나 마리아 때문에 문제가 오네.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노골적으로는 아직 얘기 않지만, 진짜 적 그리스도 중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천주교예요. 무서운 교회예요, 이건요. 마리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마리아라니까요. 예수님 기념교회는 없어요. 마리아 기념교회는요, 세계 곳곳에 있어. 이렇게 무서운 교회, 무서운 게 천주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상한 거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근데 사람은 지식인들일수록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경배 대상을 마귀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인 줄 알고 절하는 그 형상에다 전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입니까? 돌덩어리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 인간은 원래 정복자거든. 그런데 정복자가 아무 데 가서 머리 숙여.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대학생들이 신학기가 되면 3월달이 되면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과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과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수련회 하는데 돼지 대가리 나오고 고사를 지내고 한대요. 왜 그러냐?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학과장이 와가지고 돼지 모가지 잘라갖고 와가지고 고사 지내고 해야 된다고. 이게 완전 세상이 미친 세상이에요. 완전 미쳤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로 오는 게 지금 뭐냐? 자꾸 동성애 이런 것을 인정하자. 그것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격이 그 사람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병드는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저번에 봤잖아요. 남자끼리 하자는 거예요. 상관하자는 거예요. 동성애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보세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문화가 팽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나와서 지금 생각이 이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면 되지. 그잖아요. 그 상태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만들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을 만들겠어. 그잖아요. 이건 뭐 아버지한테 이건 이쪽으로 말하면 할아버지고 이쪽으로 말하면 아버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요즘은 또요 아이를 그 입양한다는 거예요. 뭐 얘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죠? 이쪽 쳐다봐 저쪽 봐도 엄마는 아닌데 아버지 것 달고 있는데 엄마라고 하고 이게 말이야 이게 완전 미쳐도요.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정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인격을 인격이다 어쩌 해가지고 물론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인격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것은 완전 내가 볼 때는요 완전 정신병이거든요. 이걸 치유해 줘야 돼. 참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 하나가 이런 이거 좀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가 우리 메시지 보면서 이걸 메시지 전하니까 얘가 바뀐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정신 문제인 비슷한 게 와 있구나. 내가 왜 여자를 좋아해야지 남자를 좋아하는 이게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걸 메시지 듣고 깨달았어.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아 갖고 안 되고요. 완전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예배 대상, 이게 결론이요. 마귀의 시험의 가장 시험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맞아.
이유는 다 타당한 이유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다 이유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에 인류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나오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12절에 나왔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 했느냐? 정사 그래서 정사.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정사.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다 사용해가지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뭔가 들어오면 다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또 뭐라 했느냐? 권세 그랬어요. 이 정서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원리들 있죠.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뭐 이사 가는데도 그냥 가면 안 된다. 날짜를 봐야 된다. 이러죠. 그죠? 뭐 결혼을 하는데도 그냥 하면 안 된다. 궁합을 봐야 된다. 이런 정사를 다 만들어내요. 이상한 원리를 다 만들어내서. 이 마귀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 권세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를 사용해서 힘 있는 자 사용해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막 데모에 쌓고 막 헷갈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군 조상이다. 당군이 우리 조상이다 해가지고 모든 당군을 형상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기관에다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착같이 막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에 우리 창원의 목사님이 형님 한 분은 막 그냥 감옥에 목사님인데요. 감옥 몇 번 갈 정도로 막 그걸 막 다 막 잘라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어디 그거 있다 그러면 가서 다 잘라내 버려. 하여간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저러냐 그래. 이 사람이 뭘 모르느냐?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더 희한하게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누룩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다니까요. 지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해요. 4차 산업시대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가지고, 그죠? 그 인터넷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선도 없어. 선도 없잖아요, 이제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지구에 지금 뭔가 전파가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막 경제가, 산업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이걸 가서 절 한 번 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마귀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인식이 돼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어요. 어둠을 가지고 전 세계 타락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 있잖아요. 테러 집단들, 깡패 집단들 이런 이상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죠? 이 악을 막 뿌려가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들은 술도 안 먹는데 좋은 술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으로 다 만들어 버려. 왜 그러냐?
지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거야. 선민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전략을 쓰고요. 마약 이런 거, 그걸 만드는 그 존재들을 보면요, 거의 그쪽 계통 사람들이. 희한한 지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지금도요, 컴퓨터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 어릴 때는 컴퓨터 컴자가 뭔지도 몰라. 핸드폰 핸자도 몰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게임 같은 걸. 그리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돈 벌기 위해서라도 다 하게 만들어.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이잖아요. 참 무서운 전략이 사단은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늘의 영, 하늘의 악한 영을 했어요. 하늘의 영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 다시 말하면 많은 종교들, 그죠? 이 종교들을 통해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진짜 불교는요, 그 부처님 그 상 없잖아요. 그죠? 이상한 것들이 다 이상한 거죠. 그 부처님 그 성상 갖다 놓은 상, 그게 다 이상한 그 진짜 불교 아니라 원래 불교는 그 없어, 그거 없어. 그런데 다 가서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다 이러잖아요. 이 종교를 통해서, 그죠? 무섭습니다, 이게, 그죠? 마귀는 틈만 타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뭘 줬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서 절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절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는 불교 있다가 나와가 예수 믿으니까 저 들어오면 꼭 십자가다 대고 이렇게 십자가 대고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저 그냥 십자가, 우리 교회 원래 십자가 이거 안 해도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왜 했냐? 우리가 본당이 지하라 보니까 너무 캄캄해서 이거라도 켜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야. 우리는 십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또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예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라기 때문에 모여서 한 성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것만 없다면 그냥 우리 있는 데서 예배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소돔이라는 성, 그죠? 오늘 소돔 고모라 마비된 부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완전히 마비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마비되느냐? 이 성적 타락, 성적인 것이 마비돼 버려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 성적인 부분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천주교 같은 거, 천주교 많이 믿는 나라들이요, 특징이 뭐냐? 성적이 이게 마비돼 버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천주교가 그래도 좀 건전한 것 같아. 조금 건전한 것 같아.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하여간에 막 항상 이것들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진을 같이 들고 다닌다고.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다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다가 믿음의 교회 성도라는 것을 하듯이 그 사람들 집에 항상 가면 마리아 사진, 예수님 사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리아하고 예수님 같은 존재라. 거기 가보면 필리핀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성 분별이 안 돼. 여자같이 하고 남자도 다 여자같이 하고 머리도 따고 뭣도 하나 갖다 집어나가고 이것도 가슴도 나오게 하고 신발도 나쁜 거 신고 여러 거 삐쩍삐쩍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내가 완전 징그러워서 내가 막 뒤로 넘어질 뻔했다니까. 뒤로 넘어질. 아이고. 목사님들 나보고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그 구별 잘하거든. 목사님 저것들 앉아있는 거 저것들 보세요. 저거 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가만 내가 진짜인 줄 가라 진짜 들어봤다니까 말을 야 뭐니 야 막 이러면서 영어로 하긴 하는데 완전 뭐 발이 남자 목소리에 다 희한해. 이게 다 마비돼 버려. 이상하죠. 참 복음이 없으면요 이게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샥 들어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물질 만능이요. 물질 만능. 하나님 없는 나라는 물질이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꾸요 과거 저거 불타는 소돔의 자기 재산 이게 지금 막 아까워 죽겠는 거요. 지금 구원받아 나왔는데 구원받은 것보다 저게 더 힘들다니까. 우리도 예수 믿다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망했다. 왜 망했냐 했더니 친구도 없어지고 뭐 어쩌고 뭐 술도 못 먹고 뭐 담배도 못 먹고 예수 믿어서 옛날에 그거 다 했는데 아니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가지고 그 손해본 걸 그렇게 아까웠어. 그래 내가 한다니까. 아이고 가세요. 빨리 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라서 간 거요. 내가 받은 응답은 너무너무 큰 거요. 아이고 목사님 빚이 없어서 그렇지요. 목사님은 없어서 그렇지요. 빚이 있어 보세요. 그게 다 빚으로 됐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보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 머리가 몇인 줄 아냐? 교회 빚이 다 내 이름으로 돼가지고 나 잠도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머리가 하얗다. 머리가 하얗다. 내가 원래 머리 하얗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식구들 우리 딸내미들이 뭐 아빠 그 할아버지 되면 되겠냐 머리 좀 염색해라. 염색하니까 눈이 아파 죽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지. 이거 갖고 염려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더 큰 건데 그걸 자꾸 뒷걸 쳐다보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소돔 끄딩 되는 거 잘못하면 참 너무나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 내 거 아니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 거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이제 거꾸로 쳐다봐야 돼. 주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온 거 동생 연애가 나온 거 동생. 참 이런 아쉬움이 이런 문제가 참 오늘 창세기 19장 4절 5절 또 오늘은요 그죠? 입에로 담기 싫은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건 또 뭡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가 다. 하나님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양심도 가책도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인격이다 인격이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이것들이 이제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에 딱 나와서 숨어서더니 이제 나와서 이제 다 남자가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희한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시대가. 이 강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사람들 또 다 우리 교회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와도 얘기해야 됩니다. 와도 얘기해야 돼. 진짜 빨리 정신문제 치유받아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 그죠? 종족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오늘 6번째, 오늘 엄청나게 나오잖아 5번째. 오늘 이 롯의 가정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 종족이 끊어질 것을 두려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답답한 사람이 아니요. 왜 그러냐? 자기 삼촌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자기가 봤거든요. 그죠?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참 답답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안 가르친다니까. 복음을 안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질 건데 이걸 전달해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결국 생각한 게 뭐냐? 근친상간을 생각한 거예요. 근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없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큰 딸은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 조상이 되느냐? 모압 조상이 돼. 모압 조상이 되죠. 응? 작은 딸, 그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는데 이건 누구 조상이 됐느냐? 예, 람몬 족속이 됐어. 암몬 족속, 그죠? 암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죠? 이스라엘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버려요, 이게, 그죠? 복음도 없이 망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됐어요. 참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멸망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은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언약을 놓쳤다는 것이 뭔지를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 자기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이스마엘 사건도 보고 이삭 사건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만 축복받는 후대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응답받는 자녀가 되고 응답의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냐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 길을 선택했어. 제일 내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지금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듣긴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구나. 나는 복이 그건 줄 몰랐어. 옛날에는 뭔가 뭐 물질이 와 있고 뭐가 잘 돼야만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전달하면 되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죠. 그래서 걔들이 믿든 안 믿든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조상이고 멸망의 후손이 된 롯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지금까지 똑똑히 봤는데도 그 언약 전달, 언약 붙잡는 일을 하지 못했던 롯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롯의 결과가 영원토록 멸망의 후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장악하고 영을 장악해서 아버지 세상의 문화들을 구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누리게 하셔서 과거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과 이미 받을 응답도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롯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신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